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신비 중의 신비,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과거 시제의 구원과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곧 미래 시제의 어떤 구원, 영화에 대한 구원을 주로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위대한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3시제의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의 칭의의 구원과 미래 시제의 영화의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이 성화의 구원, 현재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칭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이 현재적인 구원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화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현재적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성경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에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2장 12절을 통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한 후에 그 이유를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말에는 없지만 13절은 왜냐하면 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 안에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말씀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과연 성도의 성화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성화가 마치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에 의해서 바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12절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화의 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주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대한 성도들의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이 바로 함께 결합되어서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중생과 칭의의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개입이 우선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13절 하반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성화와 관련된 특별한 소원을 두고 계신다. 바로 감정적인 부분이지요.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의지적인 부분이지요. 성화는 바로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지요.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지와 감정과 의지입니다. 바로 지적인 부분이 빠졌지요. 지적인 부분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장황한 설명이 나오지요. 바로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화와 관련된 특별한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감정적으로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바로 의지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2장 5절부터 12절을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대한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나 동기를 불러일으키거나 갖게 해서 실제로 의지를 발휘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원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소원, 거룩한 소원을 부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알고 또한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실제로 그분이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그것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많이 실패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었습니다. 단지 몇십 년짜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와 권위를 누리고 그런 것에만 우리가 온통 매몰되어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심과 인격적인 어떤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바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의미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의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셔서 그분이 직접 나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이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살리신 우리들 안에서 착한 일, 곧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생과 회심과 그리고 칭의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구원까지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이단 종교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전부 잘못된 것이죠.
자기 스스로 돌을 닦고 또한 온갖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도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육체적인 소욕과 그 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던 빌립보서 12절 앞절에 보면 항상 독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적어도 구원을 시작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구나.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우리라고, 바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 중의 신비지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의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되어야겠지만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믿으면 너보다 혹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사실이 있지요. 하나는 구원의 이전과 믿음 생활은 절대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수고,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수고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면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결국 지풀이에 지쳐서 풀썩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전적인 존재가, 그런 타락과 그런 어떤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내 판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 속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구원의 여정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맞서야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의 영과 이 세상의 영과 우리 육체를 꽉 잡고 있는 육체의 소유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가장 완벽했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완벽했던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물며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단과 이 세상의 영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까?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어떤 특별한 소원을 두고 계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닮아가게 하신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은 추측건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착각이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면은 우리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데 굉장한 유익과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한 모범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원을 두고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두고 계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하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돌로 나타내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의미하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한 가지 중요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을 접할 때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요. 출애굽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바로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조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흠없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리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 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다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너희들도 이 시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순전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과 구약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성화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그 소원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가야 합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2절에 본 것처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역과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바라십니까?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 중요한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소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두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둠인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어둠을 밝히는 빛,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녀로 소원을 두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하나의 귀한 사명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과 죽음과 영원한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특징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합시다.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소원을 통해서.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주지컨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먼저 살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아내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밝혀 이 말 속에는 먼저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에 12절에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면서 드러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온갖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또한 전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많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힘을 들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의 삶, 이 삶에 대해서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은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목적, 곧 성도의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3절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그 위대한 1장 4절과 5절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거나 제가 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성화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의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셨고 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서 그분이 흠없는 자녀의 귀한 소원을 두시고
오로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 귀한 사명, 생명의 빛을 바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욕과 생각이 있습니까? 거룩한 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사 받고 질병 고치고 축복받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은 흠없는 자녀로 이 시대에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다 무시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시대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특별한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소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생각과 소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9월달, 10월달 돼서 생명잔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화의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에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의 말씀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거쳐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